한번 따라할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원래 제목은 살든지 죽든지인데 그 뒷부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취미,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한 30분 동안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목전에 두고 병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아남겠지만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피하면 죽을 것이라는 뜻이죠. 이와 유사한 뜻으로 죽기 살기, 악으로 깡으로 배수진을 치다, 임전무태라는 단어도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죽고 싶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더 살겠다라는 결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한 삶, 안락하며 윤택한 삶을 목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나는 비록 힘들지만 내 자식들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보면 저희보다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더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한국 영화가 가끔씩 극장에서 상영되었어요. 그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아마 인기가 많아서 다 보셨을 건데 남의 나라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영화를 그 극장에서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감동이었는데 특히 이민 2세대나 1.5세대 이 자녀들은 어릴 때 이민 왔거나 아니면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해줘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 그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25 때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어떻게 살았다라는 걸 보면서 좀 좋은 교훈을 제공해 주실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같이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어르신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특히 장남으로 태어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또한 베트남까지 같은 주인공의 명대사가 있죠.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아니 이렇게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었으니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 대사는 그냥 영화의 그 주인공만의 대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힘들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좀 더 살았으면 더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런 의미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말도 비록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겠다, 반드시 살아남겠다라는 삶의 애착이 많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이 20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에도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20절에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21절에 보십시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에는 육신으로 사는 것. 23절에는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용한 죽음의 의미는 제가 방금 서론에서 언급했던 그런 죽음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살기 위한 편으로 죽음을 단어를 빌려서 사용했다면 바울은
정말 이 감옥 안에서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빌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존귀게 된다면 나는 감사하겠다는 고백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에게 생과 사는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죽음마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그에게 생과 사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바울에게 죽고 사는 문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음보다 삶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인간이죠. 이전에 실화로 만든 영화를 보니까 한 등산객이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서 팔이 바위에 끼어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팔로, 자기 칼로 그 팔을 잘랐어요. 이처럼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가끔씩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하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또 보면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아멘이라 고백하지만 이렇게 따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래 살았지만 과연 나는 오늘 이 시대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바울의 삶의 목표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쪽, 그쪽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사에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쪽이 어디일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존귀하다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위대하게 만들다, 웅대하게 만들다, 증가시키다, 찬양하다는 뜻인데 원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우리 옷에 매달린 장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식들을 늘려가거나 그 크기를 더해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점점점 더 크게 더 많이 채워진다는 의미가 바로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든 살아서 밖에 나오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더 높여드리고 더 영광스럽게 하는 쪽에 자기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귀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과 죽음을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연합시켰던 것이죠. 오늘날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세대는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보다 가족, 개인 중심적입니다. 그러니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편리, 자기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에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 게 세대가 요즘 세대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실생활 가운데에 100%,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존귀함, 이것이 성도의 판단 기준이며 가치의 척도임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것과 석방되어 풀려나는 것, 여러분 어떤 쪽이 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이 바울이 풀려난다면, 습관된다면 죽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풀려나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강하신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풀려나서 다시 너희들에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맞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에서 성공하든지 자녀들이 좋은 자리에 좋은 곳에 취직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순교당하지 않고 풀려난다면 이것처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만약 감옥 안에서 순교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능력 없는 신으로 또는 그렇게 충성한 자신의 종을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게 만드는 매정한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인들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는 것이었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일어나거나 난간에 부딪혀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며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모른 체 하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분명 죽음 그리고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힘을 가지고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게 이야기하면서 봐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망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상황, 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살아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가 멸망당할 시점에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관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들 가운데서도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으며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들 가운데에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죠. 여러분, 신앙을 잠시 유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예식입니다라고 머리 한번 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절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몇 번의 회유 가운데도 절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끝까지 치밀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이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론적으로 풀무불에 던졌던 세 친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어요.
물론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죽음 앞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다가 살든지, 즉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런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죽든지, 즉 죽음 같은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죽어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존귀케 높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 이익,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 선택과 결정이 과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결정인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그 어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다양한 방면의 재능을 보이면 분명 부모들에게는 자랑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알아주는 회사에 입사하여 다니는 것은 참 자랑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또한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것이나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감옥이라는 상황이 사도 바울의 순수한 의도를 희석시킬 수가 있고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의도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끄럽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린 거예요. 그 수근수근거림이 바울에게 들려왔고 바울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한 가운데에 내가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번에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뜨렸을 것이며 또한 바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속이 상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듯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근거리기도 합니다.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 상황 때문에도 힘든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말로 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죠. 근데 바울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기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헬라의 원뜻은 보기 흉하다, 추하게 하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수치로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좀 직역해서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운 일 또는 불명예스러운 일, 수치로 가득 채우는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로 가득 채우는 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매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진심을 안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꼬리를 잡고 그 말꼬리를 잡아서 더 말을 험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운 일, 불명예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믿음으로 가지시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사생관으로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의 심정이 이거예요. 그냥 이 나라를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이 자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의 속마음은 순교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주변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곧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풀려주실까? 풀려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려나게 하신다면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아니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 대한 복음의 진보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의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고 또한 교회와 연관하여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를 교회론 관점에서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복음의 진보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라고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석방되어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이처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고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지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전보다 얼마나 신앙이 많이 성숙하며 성장되었겠습니까? 그러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신앙적인 이 정립과 믿음에 대한 정립을 잘 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립된 것을 가지고 교회마다 찾아다니고 가르친다면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주께서 나를 풀어준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바라보면서 한편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끝나고 또한 감옥에 갇혀 있고 난 뒤에 지금 풀려난다면 조금 휴양지에 가서 쉰다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바울에겐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누가도 있고 아볼로도 있어요. 각자 파송해서 좀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의 몸을 추스려도 그 어느 누구도 너는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죽기 살기로 달려간 것일까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단적인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쉬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의 비밀과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열정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성과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워진다면 자신은 죽고 자신은 썩어지는 존재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즘 교회 오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헌신하기로 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할까라는 생각과 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통한 나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였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참 목사가 강대상에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 세상의 모든 차별이 예수님 안에서 철폐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으며 여자와 남자의 성별의 차이가 없고 주인과 종의 계급, 신분이 철폐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그 교회 비전,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민 사상으로 무장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죠. 저 천국의 장작불, 더미로 생각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던 여자들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이 주인과 함께 한 곳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 신분과 계급이 있는 사회 가운데에서 그런 세상은,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섬기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공동체,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현하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구분과 나눔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실현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교회가 추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위해 달려갔던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96년도 신학교 가서 올해 보니까 20년 전도사 공사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교회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았겠죠. 만나는 동기들 이야기,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주변에 들려오는 교회들의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과연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 거룩한 척하지만 모이면 싸우고 험담하며 비판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교회일까? 하나님 교회 말고 또 다른 대안을 세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무지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확신을 딱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들이 모여서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죠.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사용할 테니까 너는 용서해라 해도 빌레몬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빌레몬에게 전달하게 만듭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을, 그것도 도망친 종을 형제로 둘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던 노예, 그리고 도망친 종은 죽여도 상관없던 그 시대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라도 그가 변화되었고 회심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여유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이 성령 충만에서 설교를 하겠지만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만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통념과 상식을 깨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런 교회 안에 주님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64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많이 지나서 지금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 그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이상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달려갔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 육체에?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교회만 세워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희생과 땀과 노력과 기도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로 완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진통을 겪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진통과 어려움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즉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메우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것을 희생하며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근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4부는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를 사회를 부교육자들이 봐요. 저는 주로 1부, 3부 사회를 봤는데 한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북한에 대한 그 아이들의 참 굶주려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내시면서 기도를 내시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보통 목사들은 이 강대상에서 사회를 보거나 설교를 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철저하게 감정을 조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때로는 냉정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날 일부 예배 때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어떤 기도보다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문제 많은 교회들 이런저런 싸워서 상처받은 일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게 보여주시는데 그 일부 예배 사회에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제 사명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대한 실망, 목사에 대한 실망, 장로에 대한 실망,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며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바라볼 때 냉소적이며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시선이 사늘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세대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낙심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고 신불의 차별이 없고 서로를 세워가며 알아가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문제 많은 것이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교회가 이루어가도록 힘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교회를 통한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살든지 죽든지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한번 달려갑시다. 상황들 바라보지 마시고 여건들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면서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